오늘은 신비의 계시, 신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말씀을 또 그 로마서 9장부터 또 16장까지 벌써 이제 또 끝났어요. 참 빨리 가요. 마태복음 우리가 그 전에 시작했고, 그리고 뭐 그 전에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좀 넓은 범위로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난주간을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같이 묵상을 했고요. 이제 마태복음 묵상이 끝나고 다시 로마서 9장부터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로마서 16장까지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가 이제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6장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로마서를 결론 짓는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라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깊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 그 로마서의 결론은 즉 하나님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과 이러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로마서와 또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좀 해설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그 한국말로 돼 있어도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꼭 적용을 안 하더라도 성경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게, 한국말로 써 있어도 이렇게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주어로 시작이 되는 것이 있는데 맞춰지지가 않아. 중간에 계속 다른 목적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참 깨닫기가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과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그 전에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는 감춰져 있었다. 그 복음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져 있었는데 26절을 보니까 지금은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감춰졌던 비밀들이 계시되어지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영의 비밀과 신비를 여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났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의 글에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즉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원래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이제는 그 선지자의 글들 안에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깨달아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열어주셨냐면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어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그 글을 예언을 이제는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타내신 선지자들의 글, 구약 성경의 그 계시를 가리켜서 26절 중반에 보니까 그 신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비의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지금 로마서 말고도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 서신들에 보면 나는 계시를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거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다. 만세 전부터 허락하신 그 비밀의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의 계시라는 말과 비밀의 계시라는 말이 같은 것입니다. 미스테리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속한 비밀에 속해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바울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6절 중반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비의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그 순종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 관련된 이 순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아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도덕법적인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에 관련된 순종에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에 관련된 것은 사명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라. 사명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것은 도덕법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관련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도덕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명에 관련된 영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에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즉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시는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명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나 내 힘으로 뭐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명의 영역,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고 그런 영원한 영역을 또 이뤄나가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비의 계시라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과 부르심을 아는 것이 바로 신비의 계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축복받고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적당히 이 땅에서 그냥 도덕적인 그 법을 준수하며 도덕적인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전에는 감춰져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미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신비의 계시라는 게
여러 가지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이지만 로마서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는 또 부활에 대해서 깊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부활에 대해서는 또 고린도서 15장이라든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라든지 다른 성경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돕고 축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다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거의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것은 구약 성경의 도움을 받고 또 예언서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라는 영역도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신비의 계시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은 뭐 어떤 특별한 예를 들고 또 설교를 구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쭉 해설을 하고 설명을 드릴 것인데 신구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떠한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영원한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신비의 계시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죄가 있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그 속죄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만 땅에서도 하늘로 상달되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 하늘에서도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두 가지 여러분 성경을 오늘은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 우리라고 하면 90% 이상을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고 너희는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믿는 이방인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참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는과 너희는이 혼재되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에베소 1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즉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13절에 가서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말하는 너희인 이방인들에 관련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 교회들은
우리는도 나다. 너희는도 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님 구분해서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우리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아직 우리 차례가 아닙니다. 자,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예수를 예언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유대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기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것은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믿는 자들이 익히 아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근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 놓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나 보다. 또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죄사함 해주셨다. 그래서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다. 우리 이렇게 여기까지는 개인의 구원의 차원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어려운 거예요. 8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이 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8절에 이는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것이 이는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즉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지혜와 총명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예수를 믿은 것도 유대인이 먼저요. 성령을 받은 것도 유대인이 먼저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뜻과 비밀과 신비의 계시를 깨달아 안 것도 유대인들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뜻과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이게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오다 보니까, 자, 이게 뭐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10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즉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뜻을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은 여러분 생소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는 게 예전에 무슨 말인가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 조영왕교에서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쭉 구약성경과 예언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그게 예수님이죠, 여호와의 날에 이 땅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그 땅을 통치한다라고 예언을 해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통치. 그냥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거기 가면 막 무조건 좋다, 행복하다, 또 막 맛있는 거 많다,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인 것입니다. 왕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 땅의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인 이스라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에 있는 나라를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를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를 생각하죠. 땅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못하고 천국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늘에 좋은 곳이 있을 것이다, 뭐 영원한 곳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로만도 안 되고 하늘에 있는 천국으로만도 안 되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되게 하는 날이 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여러분 연합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연합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연합은 가족이 연합하고, 부부가 연합하고,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연합이 있다면 가장 큰 단위의 연합은 하늘과 땅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이스라엘과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이
연합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만세 전부터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한, 온 열방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 계획에서 벗어나고 싶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서 벗어나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그 죄의 대가로 멸망과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원래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 나아가야 될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유대인들이 예정을 입었는데 어떤 예정이냐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고 말.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근데 기업이라는 거니까 이게 참 한국말로 보면은 기업이다. 이게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참 그러는데, 이 기업이라는 건 상속에 관련된 그 단어인 거예요. 상속. 하나님의 것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서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이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땅과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상속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지파마다 그런 자기들에게 속한 영역들을 상속받는 것이죠. 우리도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영원하신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속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잘.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그 많은 돈이 없습니다만 한 1,000억을 가진 부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뭐 서울에 아주 강남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상속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200억씩 상속하겠습니다. 상속하겠습니다. 이게 현실로 안 나타나서 지금 말을 진심으로 못하는데, 뭐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라서 지금 감동이 없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게 우리한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보고 막, 그게 들어오면 또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지금. 막상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200억이나 막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늘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상속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상급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께 헌신된 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렇게 그 삶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 영원토록 예비하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렇게 예수께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드디어 이방인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말하는,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복음이,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약속의 성령을 받은 것, 유대인과 이방인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모든 영역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부여받는 모든 신령한 축복을 받는 영역이 같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방인만 따로 떼서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뿌리를 먼저 그 말씀을 두게 하시고 유대인들 안으로, 그 약속 안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상속을 동일하게 우리 이방인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는다. 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성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그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도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라고 가리키면 모두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잖아요. 너희 믿음,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도 바울에게 부으신 그 비밀과 신비의 계시를 아는 그 지식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도,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주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인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예비하신, 상속하시기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이방인들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즉 예수 믿는 유대인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예비하신 영원하신 상속과 그 축복과 영원하신 그 생명이,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기 우리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그 언약,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두신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유대인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희 이방인들이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고 너희도 나고 약속은 없어지고, 이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먼저 언약하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알기를 원하냐? 왜냐하면 너희도 그 유대인의 뿌리가 된 그곳에 접붙임이 돼서 동일한 믿음으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하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상속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섭리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네네. 좋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가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그냥 오직 나 이렇게 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예수를 허락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알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1절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부활을 허락하신 다음에 21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2절과 23절에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비밀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이 에베소서 말씀도 이 한국말로 써져 있는 이 말씀조차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비밀로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을 여셔서 여러분, 교회는 이방인으로만 구성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체이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한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 에베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 에베소 2장에서 그 신비의 계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너희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땅 진도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방인들은 영이 죽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 상황을 2절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인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을 따라 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너희 이방인들은 살았다. 그리고 3절에 전에는 우리도라고 하는 게 여기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도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전에는 다 그 가운데 너희처럼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여기서 다른 이들이 바로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방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유대인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로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고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절을 해버리세요. 그 이방인이잖아요.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방인이 이제 고쳐달라고 온 것이죠.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구원자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도 당신의 그 상에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우리 이방인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하고 여러분 치유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7절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택하시고 구원자로 오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즉 유대인들을 향한 신실하신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후로부터 오는 유대인들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수많은 세대 가운데 수많은 열방과 민족 가운데 그 자비와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드디어 또 너희는 나오죠. 너희 이방인들은 그 은혜에 의하여 즉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바울 서신을 보면서 우리라고 할 때 90% 이상은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이고 너희는이라고 할 때 90% 이상은 이방인인데 안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안 그런 경우들 바로 여기가 안 그런 경우예요. 이제 계속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 배우다 보면 이 우리라는 게 유대인만 말하는 것인지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님이 만드셨다. 즉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의 연합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즉 예수 믿어서 거듭난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서 거듭난 이방인들도 선한 일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선한 일은 우리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뭐 이런 도덕적인 것들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이방인도 그 유대인의 믿음 안으로, 그 뿌리 안으로 접붙여 주셨대요. 자,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뭐냐면 거기 10절에 나와요. 이 일은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 일은,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예수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그 가운데서 그 뜻을 위하여서 살도록, 행하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라도 우리가 같이 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향한 최종 목적을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에 예비하신 게 뭡니까? 전에 예비하신 게 우리가 아까 에베소 1장에 계속 봐왔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상속해 하실 영원한 기업을, 영원한 상속을 이방인들도 같은 믿음으로, 같은 은혜로, 같은 말씀과 복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구체적으로 그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그 이유로 나와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았고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 즉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죄인이라 칭함을 받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누구에게 언약한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에게 언약을 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오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눈이 열어지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눈을 여셔가지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자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그것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가둬두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열어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이 열어져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것을 이루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수가 차야,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백성들이 차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안 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안 오는 거 누가 제일 원할까요? 사탄이죠. 할렐루야. 사탄이 제일 안 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를 가리고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가려놓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비밀을, 이 언약에 대한 비밀을 가려놓고 이것이 깨달아져도 계속 공격당하고 이단시하고, 왜 이단시합니까? 마귀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13절에 이제는 예수 믿던 이후로는 전에 멀리 있던, 전에 그리스도와 멀리 있고 이스라엘하고 멀리 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멀리 있고 세상의 소망에서도 멀리 있고 하나님에서도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안으로, 언약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함께 이방인들도 받도록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로 우리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14절로 15절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말씀이 안 열어지면 이게 해석이 이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우리라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다 이렇게 하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됐으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구나. 그게 우리가 이전까지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죠. 여기서 우리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됐던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즉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그것을 폐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구원을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영원한 나라를 이스라엘, 예수 믿는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질 때, 즉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될 때에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상속이 우리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온전히 주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로 원 뉴맨이라는 것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실 때 알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알리아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리아라고 말하는, 그 알리아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고, 또 가장 많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진리를 깨달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세 사람, 원 뉴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중요한 진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원 뉴맨이라는 것은 유대인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이 연합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과 온 열방에 있는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자, 이 18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큰 말씀입니다. 가장 큰 말씀이며 가장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세 사람을 이루게 하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 우리 둘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세 사람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한세 사람인 교회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봅시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란 뿌리 안에 너희가 접붙임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여기서 성도가 누굽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즉 유대인,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 사이에 그 중심을 잡아주는 모퉁이 돌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즉 예수를 믿는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동일한 영적인 그 스피릿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건물을 지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건물을 짓는데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돼서 성전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을 가리켜서 22절에 뭐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는 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성전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너희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어가 안 나와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면 누군지 지칭을 모르는데 에베소 3장 우리 한번 가봅시다. 3장. 요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에베소 1장과 2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지금 에베소 1장, 2장을 통해서 들었지? 이 계시의 신비의 계시, 비밀의 계시를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 간단히 기록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베소 1장, 2장을 통해서 너에게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것을 읽으면 에베소 1장 2장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 이방인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 나타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까? 이거 대답을 하셔야지 끝납니다.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까? 누구와 함께 지체가 됩니까? 누구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영원한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과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교회로 우리를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존재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만 사랑해서 안 되고 이웃만 사랑해서 안 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유대인으로만 안 되고 이방인으로만 안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하늘나라가 연합하고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최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더 역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축복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목숨을 내걸고 사랑할 때,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때 온 열방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또 유대인들을 향한 최종 목적을 우리 삶의 최종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날마다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속한 보화도 우리가 어떤 수준을 넘으면 우리가 기대가 안 돼요. 그냥 200억이라고 해서 기대가 안 되는데, 그냥 뭐 한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야 그래 하고 기대가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이 200억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막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면 자동적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영원한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인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 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